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많은 주님의 백성들 각자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거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거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하나님 주시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라도 주님은 그 이름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은을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으신 하나님, 또한 지금까지 우주 만물을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어 선택된 자녀로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한없는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마비되고 삶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 세상을 향해 가르치시고 외치시는 음성들을 세세히 다시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연약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천국의 소망을 힘있게 외치는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을 위해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할 참된 삶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또한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생각하며 만날 수 있었던 필그림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하게 되면서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과거에 소홀히 대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때때로 서로 갈등과 상처도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화목한 관계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만 나의 부족을 주님을 통해 채울 생각은 않고 오히려 남의 부족한 면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세 분이 서로 도와가며 함께 일하시는데 우리는 제각기 자기 의를 내세우며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는 데 인색해봤습니다.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옵소서. 믿는 우리 또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에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신부로서의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그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부터 예배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저희가 예배 본당에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찬양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처음으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찬양을 통해서 편집해 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조금 어색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성심껏 정말 열심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있죠. 예, 우리가 조만간 여러분들을 곧 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되는 것은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저번처럼 쉽게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오픈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 안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 보죠. 네, 주일날 말씀에 해당되는 로마서 8장 18절 이후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 해방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8장 18절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한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을 말하죠. 핍박에서 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핍박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고난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고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당연히 믿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런 삶을 믿습니까? 예, 믿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니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영원한 삶까지 포함해서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죽어서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이 땅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인 뿐이죠. 잠깐. 이 세상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쁨인 부활의 기쁨, 영원한 삶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18절 다시 읽으면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고난을 만나는 곳 광야다라고 몇 번 설명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본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현재 당하는 이 고난, 그렇기 때문에 동참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쫓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도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16절도 보면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들도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장 19절 보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피조물, 인간을 제외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을 뺀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린대요.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인간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진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에 나타나 있죠.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참 좋아하셨는데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땅까지 저주를 받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죄 때문에 그런 어떤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피조물, 선택권이 없이 인간의 실수로 저주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설명하는 거죠. 8장 20절 보면은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허무하게 됐죠.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들이 원하는 것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됐다는, 허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아닌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은 바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받아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8장 21절을 보면은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참 멋있죠? 인간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만드신 피조물도 회복된다. 그래서 그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인간의 중요성을 얼마나 이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바울은 피조물이 자기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 그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죄와 불의에서 해방되는 그 절대적인 자유, 즉 구원과 영생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은 또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8장 1절 2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정말 우리 이게 믿어야 돼요. 이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것에 눌려 살거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정체성. 제가 옛날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엄마가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점장애를 찾아갔대요. 미국에는 그런 점성술 해서 점쟁이 많잖아요. 갔는데 그 점쟁이가 아이를 보더니 43년 정도 살다가 죽을 것 같다라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했대요. 엄마도 그랬고 이 소녀는 이 소리가 평생 살면서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주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선망이 되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 점쟁이의 말, 그 한마디의 말, 거기에 억눌림을 당하면서 자유하지 못했다. 결국 마약에도 손을 대고 43살이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43살에 자신이 욕조에서 심장마비로 죽음을 당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합니다. 점쟁이의 말로 그랬을까? 아니면 그게 정말 점쟁이 말대로 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은 끊을 수가 없다. 물론 하나의 예지만 과거로부터 어떤 눌림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세한 건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다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인가 억눌리고 살았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안, 초조, 마약.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과거로부터 또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 십자가에 대한 공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참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자유함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넘어뜨려야 되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는 쓰러뜨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담대함이 없고 오히려 스스로 여러 가지 일로 그 상황에 억눌려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슬픈 일일 수밖에 없죠.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찮지 않은 하찮은 그 우상의 신에 눌려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내 운명, 얄궂은 운명, 또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면서 그래도 무언가 보람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떳떳한,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노예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바로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바울도 이 오늘 말씀 8장에서 다음 같은 결론을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8장 38,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일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자유함이고 믿는 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특권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참 자유라는 것, 뭐가 참 자유일까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산다는 의미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많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하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만든 감옥과 올무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교만과 원망의 올무, 그리고 어떤 이는 전통과 율법의 올무, 그리고 어떤 이는 죄책과 돈 또는 자신의 생각의 올무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야 하나 실제 우리에는 은혜보다 율법적인 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죄책감에서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해방감을 느낍니다. 우리에게는 그 인과응보 사상이 강하게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래야 된다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고 적어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에 힘써야 되고 물론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이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 놓으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내가 참 믿는 자로서 이것을 했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율법,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규정 속을 정해놓고 이것을 이루면 자유하고 이루지 못하면 아, 나는 왜 이래? 나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해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올무에 얽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믿음 생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물론 자신의 반성을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아,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밖에 안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고 그 죄책감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그래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어쨌든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빠지지 말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주 안에서 산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산다면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 자유함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 난 자유야. 그러고서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근데 그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유함은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모습, 평화스러운 모습이 뭐냐, 참 자유한 모습이 뭐냐 하면 엄마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유하자는 거죠.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욕심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주 안에 산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해방을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 안에 함께 한다면 내 욕심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즉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욕망은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큰 욕망,
이것은 바로 자아를 만족하려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 명예에 대한 욕망이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크다는 것을 어떤 분은 말합니다. 사실 물질, 명예, 이 신앙인들이 버리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물질과 명예 모두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있었는데 사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그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 자유하지 못하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욕심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과거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친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주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쓰신 것은 아닙니다. 결코 누구에게나.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건부 사랑이라고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하는데 그건 믿건 안 믿건 그건 우리의 선택 사항이지 누구에게나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도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 주말 8.15죠. 8.15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지만 사실 75년이 지난 아직도 우리는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얄미울 정도로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정치적인 노예가 아직도 되고 있지 않는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무슨 한마디 우리 비위를 거슬리려 한마디 하면 우리는 막 난리 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물론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뭐 반응을 나타내는 거 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국민들 정서가 불안해지고 흥분하고 어쨌든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쩌면 사탄이 일본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집요하게 한국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변에 용서하지 못할,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말씀에는 그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하죠.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인간을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의가 갈라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배우고 알아서 무엇이 악인지 구별은 잘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상대방을 잣대로 재서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감정과 욕심의 절제와 함께 용서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8.15 해방을 맞이하는 8월에
이제는 죄에서 참 자유를 얻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나의 쇠사슬 올무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죄에서 해방되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 그 희망 놓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장 귀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참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참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엄마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